오늘 설교 제목은 7천인데 웬 숫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로 숫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민수기라는 책이 있죠. 영어로는 Numbers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 머릿수를 헤아려 보라고 해서 민수기 Numbers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들의 머릿수를 헤아려 보라고 했을까요? 민수기 1장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전체 수많은 사람들의 머리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싸움에 나갈 만한 용사, 군사들의 숫자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로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의인 10명을 헤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망했습니다. 사사 기드온의 때에 전쟁에 나간 수많은 군사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싸우기 싫어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추려서 300명 남겨두고 그들에게 능력과 축복을 베푸셔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명의 제자들 끝까지 챙기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든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울 주변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주변에 머릿수가 많았습니다. 성도들의 머릿수가. 그러나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오직 디모데는 한 사람밖에 없어서 내가 너를 보낸다. 바울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숫자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숫자하고 다릅니다. 교회가 크다, 많은 성도들이 모였다, 축복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숫자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850명과 영적 대결을 통하여 놀라운 승리를 거둔 다음에 완전히 탈진해 버렸습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얼마나 지쳤는지 알겠죠? 호렙산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때 엘리야의 상태를 단적으로 묘사한 말씀이 14절 후반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엘리야의 이런 동굴 체험에 대해서 데오도르 F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주 독특한 해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엘리야가 경험한 그 인생의 동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교만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막으셨다. 교만은 큰 성공과 성취 뒤에 자기도 모르게, 다 겸손해야지 않은데도 자기도 모르게 자리 잡게 된다.
우리가 볼 때는 엘리야 당시에 비참한 모습이었을지 몰라도 어떤 의미에서 엘리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려고 하는 일종의 고난의 가시를 허락하신 거예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은 바울도 질병의 가시를 통하여 보호해 주셨어요. 이 절대 고독의 동굴 체험을 통해서 엘리야는 승리의 하나님, 악한 자들을 무찌르는 승승장구, 불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닌 깨어지고 자기처럼 망가지고 절망에 빠져 탄식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부드럽게 끌어안아 주시고 눈물 흘려주시고 세워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낙심하고 실패하고 영적으로 한 번씩 무너져 보지 않은 마냥 승승장구하고 영적인 장학생, 영적인 모범생으로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도대체 시험 들고 헤매이고 침체 가운데 있고 약한 성도들을 어떻게 포용하겠습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기 바쁘지 않겠습니까? 뭐 저 그따위로 믿어? 왜 저 모양이냐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 영적인 부모의 신앙에 자리 잡는다는 것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자식이다 하고 끌어안는 것처럼 포용력, 넓은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실패해보지 않고 자기가 침체 가운데 빠져보지 않고 어떻게 그런 연약한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많은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통하여 인생들의 시험과 고통을 이해하셨다 그러는데, 베드로도 바울도 완벽을 추구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겠노라 했지만은 깨어지고 망가지고 실패했습니다. 나중에 많은 실패와 좌절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어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도 그 선교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기적도 체험했지만 자식이 죽습니다. 동역자들이 죽습니다. 심지어 자기 곁을 지켰던 아내마저 병들어 죽게 되는 극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이 놀라운 믿음의 사람조차 나중에는 신경쇠약과 우울증의 상황까지 갔다고 합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그를 중보하는 자들, 그에게 사랑을 베푸는 후원자들을 통하여 그는 회복되어지고 일어나게 되어 더 견고하고 더 성숙한, 더 넓은 마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이기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 바쳐 열심으로 충성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오직 나만 혼자 남았거늘.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에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가게를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 안 됩니다. 돈이 안 벌립니다. 여기에 생계를 다 걸었는데 피가 마르지 않던가요? 그런 경험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오직 나만 혼자 남았다. 몇 번이나 미래를 위해 시험을 준비해서 쳤는데 번번이 떨어집니다. 미칠 것 같아요. 중한 질병으로 남 모르는 눈물 흘리며 투병 생활하는데, 여러분 아파 보세요. 내 아픈 사정을 가족들이나 주위에서 도와주기는 하지만은 내 아픈 사정은 아픈 당사자만큼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오직 나만, 속 썩이는 자녀 때문에 마음이 썩어내리면 그 심정은 그 부모 당사자밖에 몰라요. 부부간의 갈등 때문에
사랑한다고 열렬한 사랑으로 출발했는데 얼마 못 가서 원수가 되어 서로 어르렁거리는 부부, 그 마음고생. 나 혼자만 지구상에서 이 고통 당하나, 이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던가요? 직장 생활하는 분이 직장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 일하러 가기 싫어. 아침에 눈을 뜨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니까 억지로 쓰루숨 지으며 나서는 가정에 나만 홀로, 이런 심정. 이럴 때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 세상에 오직 나만 혼자서 이런 힘든 고통을 당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 비슷한 고백을 했던 분이 엘리야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던가요? 엘리야의 불평과 탄식은 사실은 우리들의 불평과 탄식,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엘리야의 탄식, 아니 우리 자신의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의 탄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15절 이하에 쭉 이어지는데, 특별히 18절에서 엘리야에게 하나님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절망할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가 상상도 못했던 7,000명이나 되는 신실한 자들, 하나님이 숫자를 다 헤아려서 구별하여 남겨놓은 자들을 예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아요. 우리가 절망해도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5절에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오늘날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어렵다고, 시대가 어둠이 짙다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두렵다고, 그러나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하나님이 그 남은 자, 그 신실한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축복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써내려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은혜로 항상 하나님이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18절에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 하나님이 구별하여 남겨두신 자들의 특징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은 어떤 우상일까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떠나서 세상의 어떤 신을 숭배했던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대로 다니면서도 바알을, 세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멀쩡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바알을 사랑하고 바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부부관계에 비유해보면 멀쩡하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데 여보 사랑해 사랑해 하면서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맞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서로 뜨겁게 사랑한대요. 이게 얼마나 가정한 모습입니까? 당시 엘리야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의 90% 이상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숫자가, 인간들이 관심을 가지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 바알은 농사일을 잘 되게 하는, 비 내리게 해주는 풍요의 신,
오늘날로 말하면 돈 많이 벌게 해주는, 미래를 보장해주는 만몬, 돈벌이 해주는 신이라는 것이죠. 그 신에게 빌면 돈벌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비가 내리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신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들은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문란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음란한 종교인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적이며 세상에 대한 탐욕과 쾌락을 부추기는 거짓신 우상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죄인들의 죄성에 이와 같은 거짓신이 그 입맛에 딱 맞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멀쩡하게 교회 다니거나 아니면 헛된 우상이나 거짓 선지자들,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진리로 봐서는 아닌데 뭔가 그 속에 있는 탐욕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죄성의 입맛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고 뭐고 그냥 팽개치고 확 넘어가요. 그럼 나중에는 완전히 망해버려요. 패가 망신한다고요. 그래서 더 말씀에 대한 실력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믿으면 안 돼요. 유사품은 갈수록 많이 생깁니다. 왜 유사품이 생겨나느냐? 진품이기 때문에. 빛난다고 다 다이아몬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남았다고 탄식하는 엘리야에게 이런 어둠의 시대에도 물질의 유혹, 세상의 풍조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향기로운 남은 자들을 통하여 나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갈 것이니까 엘리야야, 너 낙심하면 안 돼. 결코 낙심하서는 안 돼.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7,000명이나 이 시대를 축복할 만한 인물들을 내가 예비해 놓고 있다. 너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선한 꿈을 가지고 또는 우리가 가정이나 인생의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어떤 일을 도전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래서도 그래요. 그런데 연약한 사람으로는 일이 중단되어지거나 포기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상처도 극복하시고 피곤도 이기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과 어리석음과 모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중단 없이 쉼 없이 친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인간에게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친히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에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일을 해내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제 능력을 베푸시고 언제 축복을 베푸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능력을, 축복을 베푸셔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반드시 능력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엘리야를 죽이려 했던 이세벨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동력자들, 그 동력자들을 통해서 이세벨 아합 비참하게 심판받습니다. 역사를 보세요. 교회 역사나 세상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막 핍박하고 반기를 들었던 그런 세력들은 결국은 다 비참하게 망합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교회가 썩었다, 부패했다 그러면서 막 온갖 건수를 가지고 또는 그런 거 없이도 순결한 교회를 막 죽이고 문 닫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보세요. 러시아 혁명, 공산주의 혁명, 그 외에도 수많은 대적자들이 다 무너져 갔습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심판할 자들은 심판하시고 징계할 자들은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품었던 7천의 남은 자들, 그 어둠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여셔요. 어떻게 교회가 이 시대를 축복할 수 있는 희망의 통로가 될 수 있느냐? 뭐 다른 교회 또 이런저런 연약한 성도들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능력을 베풀 만한 그런 하나님이 헤아리기를 원하는 그런 남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리고 그런 신실한 제자들을 끊임없이 배출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능력을 맡기시고 축복을 맡기실 만한 신실한 제자들을 계속 배출하는 교회가 되면 교회는 저절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분노하고 흥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묵묵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요. 물론 신실한 자들을 양육하고 제자들을 훈련시킨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큰 변화를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왜요? 훈련시켜도 또 그냥 풀이 죽거나 또 타협하거나 안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오랜 훈련 사역의 경험에 의하면 훈련받는 과정에 그래도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씨름하게 그 기준을 세워놓은 성도들은 엎치락 뒤치락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성공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냉탕원탕을 반복하면서 무르익어 가더라니까요. 우리 교회도 기둥 같은 믿음을 가진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어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또 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아도 엎치락 뒤치락 성공과 실패가 그 많은 과정을 통하여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신실한 제자를 세우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요, 회의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저 성도가 자라나겠나, 저 믿음이 자라나겠나. 그런데요, 그것은 꼭 부모가 자식 키울 때의 갈등, 부모가 자식 키울 때의 마음고생과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식이 너무너무 착하고 훌륭해, 잔소리 할 게 없어.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모도 소갈이하고 마음고생 전혀 안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또 말썽 피우는 자식들은 말썽 피우는 대로 부모가 마음고생하고 눈물 콧물 뽑는 거예요. 사람을 키운다는 것, 사람을 자라나게 한다는 것은 가장 확실한 농사지만, 가장 확실한 투자지만 대가지불이 있고 마음고생이 있어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농사만큼 확실한 투자가 없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정말 이 민족과 이 시대를 축복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권의 열쇠를 맡길 만한 그러한 남은 자들이, 제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